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당신은 찾지 못할 것이다. 만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불완전한 당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한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흠이나 결함이 많습니다. 성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또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좋은 교회, 좋은 가정 또는 좋은 성도는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게 보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드는,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가정으로 만드는, 또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 가장 나를 아름답고 좋은 성도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보시면서 몸, 산재물 또는 영적 예배, 이 세대, 변화, 분별, 이런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마지막에 심판까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두 가지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권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와 살을 다 바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과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원주인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예수가 이제는 주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하면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많은 건물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고 이곳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중요한 특성, 가장 귀한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헌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물론 구약적인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만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격이죠. 지정의의 모든 인격, 이것을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는 구약법으로 보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이나 송아지가 머리부터 발 뒤에 꼬리까지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양이나 송아지가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법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는 흠 없는 양이나 흠 없는 점 없는 양이나 어린 송아지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드리는 자도 온 마음과 정성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몸도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림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이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여서 쇠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저 산속에 가서 고행을 하고 자기의 몸을 묶고 여러 가지 고행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속에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못된 성격, 나의 욕심, 나의 어떤 더러운 어떤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을 해낸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럼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미사 여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장엄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산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지 못하니까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온전한 교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이 세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산 제물,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구약적인 입장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집에 양도 좋은 양, 또 좋은 송아지가 있는데 병들고 버릴만 하고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린다면은 그건 온전한 제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온전한 제물, 흠 없고 상처도 없고 또 병든 것도 없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깨끗한 그런 양이나 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온전합니까?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 대신 아무것도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이 세대를 따라서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서 살지 말라. 그리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우리를 자신을 잘 알잖아요. 오래되면 때가 묻고 퇴색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때가 묻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새벽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은 우리가 다시는 이 죄의 연약함에 빠지지 아니할 것 같지만은 불과 몇 분이 지나면,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또다시 오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욕심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고 또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갑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라보는 것들이 오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오염이 된다는 거죠. 욕심으로, 세상 향락으로 또는 거짓으로 오염이 돼요. 그래서 항상 씻어내는 것처럼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항상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새로워져야 되고 오늘 또 새로워져야 되고 또 조금 후에도 또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욕심과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냥 품어서 두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이 세상 것들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난 자, 곧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르는 거죠. 세상이 먹고 마시는 방법,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성도는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항상 용산역에서
밤에 11시에 출발하는 옛날에 완행열차가 있습니다. 밤 11시에 출발하는 완행열차를 타고 오면은 아침 정도 돼서 눈을 뜨면은 대부분 보면은 장성 이 정도 딱 오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와 가는구나. 그런데 항상 깨닫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성 정도 오면은 장성에는 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언젠가 밤 11시에 열차를 타고 완행열차를 타고 밤새 이제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잤다 하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뭐냐면 장성 정도 오면은 밖에 창문을 딱 열고 아침이 돼서 내다 보니까 온 산 들에가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이 빨갛게 쫙 익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세상에 감도 계절이 되니까 색깔이 빨간색으로 익어가는데 나는 왜 성령으로 물들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로 물들지 못하고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천도 잘 알잖아요. 산천도 계절이 가면은 나무도 변화를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또 죄송하지만 저희 손자 중에 하나가 4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훌쩍 커버렸어요. 거의 내 턱 밑에까지 딱 컸어요. 야, 이렇게 벌써 4개월 만에 컸냐? 그랬어요. 또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큰 손자를 딱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수염을 깎았다는 거예요. 벌써 수염이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인가 하는데 수염이 나서 할아버지 저 수염도 이제 깎아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손주가 수염이 날 정도 됐으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됐겠습니까? 성도의 변화는 목표는 그리스도이며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화되어 가잖아요. 계절이 되면 나무도 산천도 변화가 됩니다. 아이들도 크면은 4개월, 6개월 만에 보면은 얼마나 훌쩍 커갔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목소리도 다 그 목소리가 어른 목소리로 변화되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도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잖아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다 할 때 본받는다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동일시한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같은 짓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쁜 것, 마귀와 사탄이 하는 것, 못된 사람들이 하는 것, 못된 것처럼 동일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막말로 말하자면 못된 짓거리 배우지 말라 그래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이 하는 그 모든 짓,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그런 것과 동일시, 그런 짓거리를 우리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것과 동일시하도록 힘쓰고 예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모든 사고를 우리도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은 지시라고 하면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책 가운데서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요중 박사가 썼던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짓, 세상이 하는 모든 것처럼 동일시하지 말라. 그 대신 본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전에는 사탄과 마귀와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고 출석했어도 마치 내가 마귀와 사탄처럼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고 인내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라. 이것이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 성도인 또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는 갈수록 예수님처럼 행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또한 분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 성도는 어른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 좋은 성도,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별력입니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짓말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라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마귀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냐, 그것을 분별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내 입에서 아무렇게나 내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마귀와 사탄이 기뻐할 일이냐, 이걸 분별해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러면은 사탄이 좋아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멈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애를 써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일찍 나온 것하고 늦게 나온 거랑 뭐예요? 교회 일찌감치 예배 시간 전에 나오면은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늦게 나와가지고 또 축도도 하기 전에 다른 박자를 치면은 누가 기뻐하실까요? 제가 간단한 걸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나의 모든 유익과 나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이 삶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항상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분별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어 살지 말라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행함은 있는데 바른 믿음이 아니다면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죠.
이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온전하게 굴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산제사 곧 영적 예배란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 많은 성도,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무릎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세안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 권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도록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의 권면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면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권면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귐을 가지고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